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학대와 문란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레즈비언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노멀한 라이프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왜 내가 레즈비언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는가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어머니를 굉장히 학대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비참한, 여성으로서 겪는 그 고통이 너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여자지만 저렇게 약한 여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성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가족, 친척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남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남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또 퍼스널한 그런 관계 속에서 동성애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는 레즈비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팀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 야구팀이 happen to be 교회에 소속된 야구팀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야구가 좋아가지고 야구팀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자팀이었죠. 거기에 있는 다른 여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신앙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권유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분명한 노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종지부를 찍게 됐고 다시 노멀한 라이프로 나는 돌아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간증 얘기예요. 또 제임스라고 하는 어떤 남자분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 부모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인데 집에 포르노 그런 무비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아주 신체적으로 폭력을 주는 그러한 학대하는 아버지였고, 어머니까지 이 언어 폭력을 하면서 이 아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티네이저 때 문제아가 됩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바라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결국은 고아원으로 가게 돼요. 고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남자애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이런 게이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마약과 이 게이, 동성의 어떤 이 두 가지를 막 겸용하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룸메이트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룸메이트를 보면서, 감옥에 있는 그 룸메이트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비디오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깨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인생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동성연애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회복되고 뭔가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두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합헌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치료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워킹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결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동성애의 성향을 인정해줬다면 아동 소아 성애자들도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사람들은 성인에 대해서 성적인 충동을 못 느껴, 애들을 보면 느낀다. 이건 범죄잖아요. 이것도 성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동성애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인권이 유린이 되었고 오히려 그분들의 삶을 파괴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이, 참 사랑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결정 앞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그냥 느껴서, 아니 머리로 생각해서?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붙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근거, 내 가치의 근거, 내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성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자리는 명확해요. 노입니다. 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리라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가.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5절, 바로 그 지금 26절과 27절 앞절에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서 말씀보다 진리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고 하는 게 NIV로 보면 homosexual offen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no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약은 아주 무섭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18장 20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밖에서 남자들이 찾아와서 창세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찾아서 끌어내라는 게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7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소돔의 악의 단면의 모습이었고요. 결국 유황불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아무리 성경적으로 미화하려고 해도 성경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도 정확하게 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동성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속에 재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절대 진리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적인 믿음을 포기하라는 얘기밖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결혼이 뭐냐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명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잖아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애기 많이 낳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결실맺은 자식들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끼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에는 fruitful,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나무도 꽃에서 암술과 수술이 있고 암나무와 숭나무가 있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창조의 뜻이고 이것이 자연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조화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조화되게 되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의 창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성애의 성관계는 육체의 결합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서로 보완되는 인격 간의 융합이며 이를 통해 소외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풍성하고 창조된 하나됨이 다시 경험된다라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적인 성기관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보완성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상징이다. 바로 신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다,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 명령, 절대 진리,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 왜 이런 동성애가 자꾸만 힘을 얻고 법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이 깨져서 그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과 번성을 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지옥과 같이 되어오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 가정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포옹하고 이제 사랑할 때 여보 사랑해, 우리의 어떤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부부간의 행복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옹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제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가는 엄청난 역사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분명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직 실감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결정은요, 우리 믿음에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논리보다도 앞서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의 정말 인권, 또 그분들의 가치, 그분들의 삶, 이것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그 영혼과 그 삶 자체는, 그 존재 자체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문화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면요, 상당히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위기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 만나고 우리 아들은 좋은 색시 만나고 우리 딸은 좋은 신랑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삶의 근거, 나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말씀에, 성경에 세워져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오늘 제가 3가지 제목을 드렸죠. 내 자신의 믿음과 또 동성주의자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약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